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크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신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모든 결박 부셨네. 우리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찬양해. 우리 주님과 함께 선포합시다.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도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오늘도 전능하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맞아주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우리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이루어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심을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임자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성도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이 하나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처로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죄악이 끊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안식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와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모든 부교육자들과 당회 장로님들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가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말씀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며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옵소서. 올 상반기 양육훈련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일학교 교사와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세워지며 점점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등부와 고등부 겨울수련회 많은 학생들이 동참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박세동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교구 대신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교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대신방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온라인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기도회 9번째 시간으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중보하는 해외 선교부 온라인 기도회가 지난 목요일에 진행됐습니다. 아시아를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사역 현장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손경민 목사를 강사로 특별 금요성령 집회로 드렸습니다. 행복, 은혜, 충만 등을 작곡한 손경민 목사를 강사로 삶의 간증과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삶의 간증이 녹아있는 찬양들로 고난 속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구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구 대신방을 준비하시고 교구별 일정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양육생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큐티 세미나가 2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 변화에 따라 2월 5일 주일부터 예배 시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노약자와 면역 저하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6.25 전쟁 시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경산 신천동에서 전쟁 고아와 미망인 등을 위해 사역한 현장이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교문화유산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선교 유적지를 관광 자원화시키기 위해 경산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서명을 받습니다. 예배 후 본당 로비에서 서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중앙교회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2월 12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겨울수련회가 2월 5일 주일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천한 자리로 물러나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 1,000번째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6.25 전쟁 시에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우리 경산 지역에 있는 신촌동에서 전쟁고아 그리고 미망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그 문화 현장의 문화유산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묻혀지지 않도록 우리 삼성형 공원과 같이 그렇게 문화 개발을 통해서 관광 자원화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우리 경산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로비에 사인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우리 이 뜻깊은 행사에 같이 서명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 신청이 오늘로 마감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자리 놓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 2023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월 5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주일에 양저금통 수거 및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불우이웃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니까요. 정성껏 모은 우리 양저금통을 다음 주에 꼭 가지고 오셔서 뜻깊은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 대단한 분인데요. 멀리 이스라엘에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셨고 주님 예수님 앞서서 오신 세례 요한처럼 다음 주에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기 앞서서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박세동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세례 요한이 아닌데 예,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멘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손 꼭 잡고 믿음의 길을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 손 꼭 잡고.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감남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중앙에 보면 이렇게 문 같은 것이 보일 겁니다. 저것이 바로 미문입니다.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미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한 이 유대인들은 자비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무슨 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황금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문을 제가요 2주 전에 딱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구걸을 하는 한 사람 만났는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일부를 설교하신 은성수 목사님입니다. 갑자기 이 포즈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웃긴지 제가 사진을 딱 찍어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쓰임 받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성전문, 바로 미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성전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 미문을 막 통과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마침 그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두고 본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의미도 없이 건성으로 쳐다보며 구걸을 한 것이죠. 그 소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발길을 멈추고 그 안전뱅이 거지를 응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가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안전뱅이 거지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와 동시에 안전뱅이 거지는 베드로의 손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나죠. 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면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일어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 안전뱅이 거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기 위해 먼저 미문을 통과하였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에게는 살아생전 자기 발로 그 미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치유함을 받은 안전뱅이 앞에 새로운 인생이 활짝 열렸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 미문 앞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먼저 된 자의 자기 멈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먼저 된 자의 자기 멈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먼저 된 자였습니다. 여기도 먼저 된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으시죠. 어쩌면 예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 미문을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대체 어느 순간에 안전뱅이 거린을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까요? 바꾸어 말하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베드로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셨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거리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그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알거나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구걸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평상시 똑같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보고 구걸하였던 것이죠. 그는 40년 동안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구걸하던 사람이 바로 이 안전뱅이 거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세월 동안 그의 앞을 지나갔을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는 그의 구걸을 외면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전에 매일 성전을 찾을 때마다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안전뱅이가 똑같이 구걸하였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요, 안전뱅이 거린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전뱅이 거린을 보고 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우죠.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있습니다. 안전뱅이 거린이 다시 일어서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하게 한 것이 우리에게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멈추어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전뱅이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불쌍한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멈춤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입니다. 사랑은요, 멈춤입니다. 어린아이가 울 때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울고 있는데 어떠한 여인이 다른 일을 하다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그 아이의 엄마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멈춤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잠시 멈추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셨다면 그 하늘에서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잠시 멈추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멈춤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 거지처럼 불쌍한 영적 거지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멈춤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의 자기 멈춤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자기 멈춤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어떻게 잘 나갔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나. 아멘. 당당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단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 멈춤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 멈춤의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멈춤이 일어난 것이죠. 자기 멈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멈춰야 되겠습니까? 자기 멈춤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장인어른은 사울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 왕의 사울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억수로 핍박하던 그 사울과 같은 분이 우리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전화 안 하실지 걱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 비유에 너무 딱 맞는 예화라서요. 그 장인어른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 자기의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식 자리에 잘 안 가잖아요. 안 간다고 핍박하고. 근데 회식 자리에 또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술을 따라주면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을 안 먹냐고 그것 가지고도 핍박했던 사람이 우리 장인어른입니다. 그런데요, 그 장인어른의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교회를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요, 완전 이 아버님이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쟁이가 누가 되었어요? 자기 아내가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하루에 12번 이상의 전화를 하십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한 번 아니면 두 번, 많이 했다 하면 두 번, 저는 두 번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두 번 하는데 우리 장인어른은 수도 없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도 저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하는 아내도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요,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생활비를 줬는데 생활비 주면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합니까? 헌금할까봐 그때부터 생활비를 완전히 확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뭐 새벽 기도 가고 금요 기도에 딱 가면 갔다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하는 것처럼 문을 꼭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핍박하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사는 거죠. 그 핍박을 몇 년 하셨는가 하면 12년을 하셨습니다. 12년을 하는 동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어머니가 자기 멈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라.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정말 잘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처갓집 가면 밥상이 부러지도록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핍박하는 그 남편에게 우리 사랑 여성도님들 따뜻한 밥을 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니는 나는 차려 먹는다, 니 알아 차려 먹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 어머니가요, 예전에 했던 것처럼 밥 한 끼도 빠지지 않고 따뜻한 밥을 딱 지어서 12년 동안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지 못하도록 문을 꽉 잠가 놓으면 방 안에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저 남편 축복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12년이 딱 지나고 하나님께서요, 저희 아버님의 예수 믿을 수뿐이 없는 환경을 열으시는 거예요. 환경을 막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저희 아버님이 12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시는데 지금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한 지 4년 만에 목사 사위를 얻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믿은 지 4년 만에 목사 사위를 따는데 그때부터 새벽 예배 나가지 않고 이 목사를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요,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성경을요, 한 6월달, 7월달 정도 되면 일독을 하세요. 그러면 그때서는 딱 저한테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여보게, 내가 일독을 했네. 이 말은 아버님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일독을 했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성경 읽고 기도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 여인이에요, 자기 멈춤으로부터 시작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내가 자기 멈춤을 하시면 됩니다. 내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식구들이 있습니까? 내가 자기 멈춤이 일어나면 내 식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가정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전 미문 앞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둘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은요, 안전뱅이 거린을 먼저 보았습니다. 우리말 보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도는요, 특별한 의미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냥 시야에 들어오니까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과 베드로가 봤던 그것은 좀 다릅니다. 베드로의 반응은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 거지는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가 하면 그를 응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응시하였다라는 말은요,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봤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유 있어 그를 쫙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문을 아멘. 베드로의 요청에 베드로를 보는 안전뱅이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여기서 바라보건을 되어 있잖아요. 이 바라보다라는 원문상을 보면요, 바라며 보다라는 말입니다. 바라며 보다. 이때 보다에서 사용되었던 헬라어는 에페코인데 온 시선을 집중하여서 보았다라는 거죠. 지금 안전뱅이 거지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을 성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희멀건한 눈으로 그냥 돈 달라고 그냥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나를 주목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안전뱅이 거지가요, 어떻게 눈빛이 확 바뀌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여서 봤다라는 거죠. 지금 시선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보면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는 아무런 의미 없이 희멀건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희멀건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봐라 했더니 그 안전뱅이 거지가요,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 그렇게 주목하여 봤다라는 거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시선과 안전뱅이의 시선이 지금 마주치고 있다는 스파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렇게 스파크가 딱 이루어진 가운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안전뱅이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거지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시선이 스파크가 확 튀었던 거죠. 근데요, 이 스파크는 인간 베드로의 스파크가 아니었습니다.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시선이었을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안 들어도 그렇게 잘하십니까? 베드로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를 응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안전뱅이 거지를 응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요,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어부입니다. 미천한 어부일 뿐이에요. 그 미천한 어부가 그런데 어떻게 그 안전뱅이 거지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을 일어나 걸어라 나를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혼자의 힘으로는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베드로였고, 그렇게 베드로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계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안전뱅이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피 묻은 주님의 손이 안전뱅이의 손을 잡은 것이죠. 그와 동시에 안전뱅이는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그는 일어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바로 무엇입니까? 베드로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이 맞부딪히는 곳에서부터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에 의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안전뱅이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변화된 베드로는 베드로 안에 계시고 세상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닮아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변화될 것입니다. 마치 안전뱅이 거린의 시선이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요, 유아세례 문답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아빠 그리고 엄마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을 아이에게 문답을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모님에게 제가 문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온 아빠의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제가 세례를 받았던 것을 알았고 아빠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세례를 받았냐라고 했더니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모태신앙입니다.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 그렇다면 기도를 해주느냐고, 아이 밤마다 아이를 위해서 꼭 안고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냥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믿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 믿음의 삶도 살고 있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내 자녀에게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까? 나도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근데 내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입을 닫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저도 목사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자녀를 향한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이렇게 경계의 눈빛이었던, 불신의 눈빛이었던 그 눈빛이요, 갑자기 촉촉하게 젖으면서 눈빛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서 자녀에게 기도해 줄 수 없었는데 아빠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기도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욱뚝뚝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세례 받으러 왔는데 아빠가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그 세례 받을 아빠의 눈을 탁 바라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나의 눈빛과 그의 눈빛이 스파크 같으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은혜의 역사. 너도 기도해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한 스파크 같으면서 그 눈빛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십시오. 변화된 우리의 시선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나의 눈빛으로 통하여서 예수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성전 미문 앞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셋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와 동시에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안전뱅이 거린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안전뱅이는 자신의 오른손을 잡고 있는 베드로를 의지하여, 아니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어난 이래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이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선 것이죠. 뒤틀렸던 그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날 안전뱅이 거지가 베드로에게 구걸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뱅이 거지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라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였던 그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원했던 것,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그냥 동전 한 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자기에게 있는 그냥 은전 하나를만 줬어도 됩니다. 인심 좀 더 써서 금화 한 입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화 한 입을 받았다면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오늘 구걸 끝 하고 진수성찬을 치러놓고 그날 마음껏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가 그렇게 많이 먹고 그 말을 다 사용한 뒤에는 그는 다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죠? 다시 구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은전 한 입, 금화 한 입을 줬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그는 평생 그 앞에서 구걸하다가 죽는 그러한 인생일 수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했을 때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생명으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안전뱅이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더욱더 정확한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안전뱅이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도 그 안에 모셔드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예수님은요 그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누가요? 이 안전뱅이 거린이 그 초청에 화답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나 멋지신 예수님, 너무나 멋지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제가요 사랑부를 섬기고 있을 때 함께 섬기셨던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께서요 몸이 너무 아프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어떤 분이 전도를 하러 오셨습니다. 전도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나가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희망을 앓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기도했는데 나으면 좋은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했답니다. 내 병이 왜 낫지 않는 거지? 왜 내 병이 낫지 않는 거야? 그때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 약 먹고 있잖아. 약을 끊어야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거야. 그때부터 약을 끊으셨다 합니다. 그런데 약을 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병이 더욱더 좋아졌으면 괜찮은데 더욱더 악화되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신다면서요. 교회 나가면 제 병 낫는다면서요. 저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병 안 고쳐주시면 저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집사님의 고백, 저는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 하나만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병이 낫지 않았는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몸은 아프고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안전뱅이 거지에게 금 한 입을 주었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안전뱅이로 살아갔을 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는 기뻤을 줄 몰라도 그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을 받음으로써 이전에 구걸하던 안전뱅이는 이제는 사라지고 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안전뱅이는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름다운 문, 성전 미문 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본문 속의 거지,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거지가 일어선 것을 기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기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 먼저 안전뱅이 거린을 찾아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안전뱅이 거린을요 당신의 영원하신 생명 안으로 초청해 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안전뱅이 거린이 한 것이라고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긴 것뿐입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미문을 자기 발로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앞에 새로운 인생의 미문이 활짝 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자기 멈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성전 미문 앞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전 미문 앞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직장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바로 성전 미문 앞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이 넘쳐 흘러 날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넘쳐 흐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는 걸었네 뛰었네. 그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연속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 속에 넘쳐 흐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만이 믿는 자여 어이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하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를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하. 마지막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하고.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멈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선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2000년 전에 성전 미문 앞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거무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문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넘쳐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의 몸짓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분들 예수 믿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00년 전에 성전 미문 앞이 우리의 삶의 연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아버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연하여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이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것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생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달라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거무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지에서 만나는 아버지 요한복음의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가리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경산중학교회가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잠시 멈추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아 이제는 우리의 자기 멈춤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 미문 앞이 우리에게는 가정이며 직장이며 교회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기적과 같은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성전 미문 앞에 일어났던 기적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